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중심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 바뀌어도 고위공직자에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거의 80세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참 대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벨사살 왕은 객기가 있고요, 다니엘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객기란 말 들어보셨나요? 객기 부린다, 이렇게 사용하는 말인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개쩍게 부리는 혈기라는 의미입니다. 개쩍게라는 말도 참 생소한데, 이 단어의 뜻은요, 쓸모없다, 무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객기라는 것은 허황된 용기라는 의미죠. 쓸모없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리는 용기인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때죠? 술 먹었을 때. 네, 술 먹고 객기 부린다,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는 거, 이게 객기입니다. 자,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제목이 이래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술 취해 부린 4천만 원짜리 객기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25살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이 술을 먹고 이제 차를 발로 차는 거였어요. 근데 그 차가 벤틀리라는 굉장히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약 4억 정도 하는 차량인데, 술을 먹고 이 차를 발로 차니까 조수석이 찌그러진 거예요. 어린 청년이 객기를 부린 거죠. 다음날 술이 깨고 주인한테 가서 이제 죄송하다고, 자기가 술 먹고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했더니 이게 더 놀라웠어요. 23살 차 주인이 이를 용서해 줬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차 수리비가 4천만 원이었던 것보다 이 차 주인이 23살이었다는 게 더 놀라워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슬기운의 가짜 용기를 내는 객기입니다. 객기는 결국 무지함의 결과라는 것이죠. 무지하면 무모한 용기가 나오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하지 않았고 그 차를 발로 차면 수리비가 4천만 원 나올 거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발로 안 차겠죠. 객기는 이렇게 한 치 앞을 보는 것이 바로 객기입니다. 결국 객기는 무지함과 무모함의 결과인데,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전형적인 객기를 부리는 인물이에요. 벨사살이 술 파티를 벌이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술 파티를 벌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는 신흥 강국에게 멸망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자, 사실 역사에 근거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요, 벨사살이 아니에요. 원래는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인데, 왜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 것처럼 나와 있냐면, 지금 아버지 왕은요, 메대와 바사와 전쟁을 치르느라 궁전 안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때문에 아버지 왕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들 벨사살이 임시 왕으로 내정이 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와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아들이 술 파티를 벌인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벨사살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술 파티를 벌이는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보면 지금 바벨론은 어차피 망하니까 술 파티라도 한번 벌여보자 라는 마음으로 또 술 파티를 벌였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왕 대행인 거지. 자, 그래서 왕 행세를 좀 해보자. 또 이렇게라도 내가 좀 왕으로 인정을 받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모시고 행사를 벌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망할 리가 절대 없다 라는 자신감에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술 파티를 거하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상황을, 이 분위기를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산의 진미와 좋은 술과 또 바벨론의 풍요로움을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분위기, 또 성적으로는 문란하고 퇴폐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이란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객기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지금 벨사살을 보시면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인데, 자, 그런데 마치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취해온 것 마냥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은과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거기에 지금 술을 마시겠다고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사실 벨사살은요, 이 유대가 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전장에서 승리한 것처럼 영웅인 마냥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객기죠.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우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자, 보시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벨드사살이 보이는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낮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런 신을 섬기니까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서두에 객기는 무지함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취하니까 이게 벤틀리인지 지금 모닝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해서 판단력이 사라지고 무지하니까 3억짜리, 4억짜리 벤틀리를 발로 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만만해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것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행해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 이 사람 아는데, 나 이 사람하고 형 동생하고 지나는데, 나 이 사람하고 지난주에 밥 먹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말하면서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과시하고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뭘 드러내고 싶어요? 나도 유명한 사람이야. 이걸 이제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이런 분들 많이 보셨어요?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치고 진짜 대단한 분, 능력 있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분 밑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그분의 수행도 하고 비서처럼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정말 그분 밑에서 많은 것을 보고 이제 느꼈습니다. 배웠는데 이제 그 목사님 덕분에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의 대화하는 걸 보고 뭐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분들은요. 남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하다는 특징을 제가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자, 반면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지만 조금 잘 나간다고 엄청 자랑하는 분들은 또 많으세요. 우리 교회에 누가 다닌다. 목사님들은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헌금을 이만큼 하신다. 또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하고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나 연예인 누구 안다. 실제로 나중에 부탁드리면 잘 모른대요.
자, 이런 분들은 나라는 정체성이 빈약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허세 부리고 과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벨사살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다 객기인 거예요.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다고 할 때 고개 뻣뻣이 세우고 가슴 피고 이야기하잖아요. 막상 들여다보면 별것 없는데. 자, 사실 이 과시나 허세 이런 객기의 행동은요,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과장된 행동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속된 말로 우리 벨사살 왕은요, 찌질한 왕입니다.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가짜 용기를 어떻게 한번 부려보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술 기운에 취해 객기를 부리고 있을 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경고하셨듯이 지금 벨사살에게는 잘 보이는 벽 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실에서 여러분이 TV를 재밌게 보는데 갑자기 거실 벽에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공포죠. 벨사살이 취해 있는데도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널쩍다리 녹아 보셔보셨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녹아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다리를 덜덜덜 떨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벨사살이 떨었을까요? 벨사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객기를 부렸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빼앗은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을 안주거리 삼고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 벨사살은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욕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또 느부갓네살 할아버지를 짐승으로 만들었던 그 일이 정말 사실인 것인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벨사살도 그렇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커도 밤에 꿈 한 번 잘못 꾸면 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허세, 과장, 객기 한순간에 그냥 쏙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 그들을 낮추시고 또 무릎을 떨게 해서라도 무릎을 굽히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결국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장의 결론은 객기 부리지 마라. 거짓 용기 내지 말아라. 혹 과시하지 말아라. 과장하지 말아라.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기가 쉬워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또 낮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실 뿐이지 그 교만한 자를 또 과시하고 허세 부리고 객기 부리는 자는요 분명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낮추거나 비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별것 아닌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셔서 별것 아닌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한다. 그리고 그 실제하는 힘은 무척이나 강하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교만한 나라, 즉 바벨론이든 메대와 바사든 또 그리스든 로마든 뭐 누구든지 간에 다 무너진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환상이 뭘로 무너졌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돌 하나가 굴러와서 그 신상이 무너지는 것, 한 방에 무너지는 것 우리가 2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하니. 자, 돌은 돌인데 여러분 어떤 돌이래요? 손대지 아니한 돌. 자,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악을 표현할 때 다듬은 돌이라든지 만든 벽돌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을 만들 때도 이 벽돌로 바벨론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손대지 않았다, 다듬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금과 은과 구리와 철로 된 우상을 무너뜨릴 때 그보다 더 귀한 것,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셔서 그 신상을 부수실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돌로 치셨는가? 인간이 만들어 놓고 강하다고 하는 금신상 혹은 바벨탑과 같은 탐욕을 부수는 데는 하나님은 돌 한 덩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돌 하나면 충분하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기의 끝은 다른 게 없어요. 심판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앞에서 우린 늘 겸손하고 무릎을 꿇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금은보화, 권력, 돌 하나면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객기를 만들었고 그 끝은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사 상황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객기 부리지 말자, 또 교만하지 말자, 허세 부리지 말자, 과장하지 말자, 이것에 대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객기 부리지 말자. 객기 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눌 5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객기와 용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보면 다 용감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객기는 용감하다가도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는 게 객기예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가 나타나도 객기는 금세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자, 벨사사도 그렇게 호기롭게 술을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씨를 보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를 시작합니다. 자, 객기는 이렇게 본인이 감당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동요하고 요동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용기의 특징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기는요, 분명한 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어요. 사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가진 게 있든지 없든지 용기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강인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의 뿌리를 박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기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용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 객기입니다. 상황이 언제든지 바뀌면 변할 수 있는. 자, 시편 116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나에게 유력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와 객기는요 다릅니다. 허세와 달라요. 진정한 용기는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나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안전한 피난처와 힘이 되어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과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벨사살은요, 이런 용기가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이러했습니다. 혹 반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진 않을까?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벨사살은요, 바람이 불면 얼마든지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거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푸라기와 거목,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늘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요동하고 동요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 흔들리는 우리를 어떻게 요동하지 않도록, 작은 일에 떨리는 우리의 무릎을 어떻게 고정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고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와도 같다. 이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콘크리트로 된 부두에 튼튼한 밧줄로 묶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부둣가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는 부두와 연결하는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필요하다. 저는 부둣가가 하나님이라면 그 끊어지지 않는 밧줄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밧줄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단단하게 묶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자, 설교 뒤에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인데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인간은 안개가 끼면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기술이 좋아도 여러분, 공항에 안개 끼면 비행기가 떠요, 못 떠요? 100대건 200대건 간에 안개가 거칠 때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자,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일 땐 기도하고 예배하셔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안개는요 인간의 힘으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러분, 산이 요동하나요? 어제는 이쪽에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산이 이쪽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산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우리가 몸을 돌린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들면, 지난주 말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면 날 향한 그 사랑이 보인다고 이 찬양의 가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당당할 게 없습니다. 고위 관직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는 포로 출신이에요. 나이는 80세 정도로 늙었고 뒷방 늙은이 정도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벨사살이 귀족들 1000명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없었어요. 아웃사이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왕은요, 다니엘을 대면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었고 느부갓네살을 보필했던 사람일지라도 포로고 아웃사이더인 겁니다. 자,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되어 물러나 있었지만 벨사살이 두려워하니까 그의 어머니인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의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13절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걔구나. 우리 할아버지 때 와가지고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 포로가 너구나. 지금 다니엘 앞에서 그를 비아냥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슬기운에 어줍지 않게 객기를 부려요.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자,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벨사살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왕도 아니면서 지금 몇째 통치자로 만들어준대요? 셋째 통치자 자리를 준대요.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시겠어요? 자주색 옷 엄청 귀한 옷입니다. 또 금도 주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손가락의 메시지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라면 왕이 준다는 돈과 권력 때문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과연 전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자, 그러나 지혜자 중에 지혜자 다니엘의 눈에는 이 벨사살 왕이 그저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술 취해서 객기 부리는 25살짜리 청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의 3인자 돼서 뭐예요? 지금 이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벨사살이 통치하나요? 다니엘에서 전체의 주자가 뭐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또 다른 강대국이 생겨서 그 땅을 하더라도 그 나라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의 진정한 왕이시고, 자, 하나님이 그 나라의 대사로 보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몇 번째 통치자예요? 다니엘이 첫 번째 통치자죠. 지금 그 다니엘을 향해서 망해가는 나라의 3인자를 주겠다? 택도 없는 소리죠. 다니엘은 이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그냥 너나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주색 옷, 금, 3인자, 난 다 필요 없어. 자,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대신 내가 하나님의 경고는 왕에게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다니엘의 용기인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벨사살은 취해 있고 객기를 부리고 허세를 부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잘못 말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진실을 말해요. 다니엘 말고도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알았을 때 감히 그 해석대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왜요? 하나님의 메시지니까요. 다니엘의 메시지가 18절부터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짐승처럼 살게 되었던 것.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 벨사살, 당신도 아시지 않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실제로 통치자인데 감히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이런 객기를 부리는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2절, 23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여러분, 이게 허세고 객기예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자,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여기서 중요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벨론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왕 대신에
나를 넣어서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서는 이 용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벨사살이 그럼 객기를 부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호흡이 이 바벨론의 흥망성쇠의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니까 객기를 부리는 거죠. 허세와 과장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벨사살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세요?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좀 믿고 신뢰하세요. 이것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객기 부리는 삶을 통해서 두려움과 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벨사살은요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이다 보니까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벨사살은 다 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객기 말고 다니엘처럼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길을 주관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 손가락 글씨의 내용이 뭔지를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볼게요. 이러므로, 자, 벨사살이 교만해서 객기로 하나님을 낮췄던 그런 일입니다.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으나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것은요 이제 숫자를 센다는 의미고, 데겔은요 저울을 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어보고 세어봤지만, 또 재보고 또 재봤지만 너는 함량 미달이야. 그러므로 우바르신, 너를 나누고 쪼개버리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대와 바사라는 신흥 강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마 이걸로 설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텐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신 것처럼, 자, 우리 또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을 달아보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몸무게를 달아보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시고 너는 합격이다, 미달이다 말씀하실까? 벨사살로 유추를 해보면 벨사살만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없었어요. 당시 최강국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벨사살이 가진 돈으로 무게를 잰다면 벨사살은 합격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재보신 걸까?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가? 두 번째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신뢰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재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하겠죠. 바로 이 겸손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점에서 합격을 받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져봐야 할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 몸무게 재보시나요? 네, 저도 가장 날씬했을 때 아침에 꼭 한 번씩 재보는데, 그때마다 몸무게만 재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겸손의 함량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함량은
몇이나 나갈까? 이것을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함량 미달이면 어쩌지? 이렇게 다니엘서를 두려움의 메시지로 받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진노와 심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세요. 자, 그래서 메네 데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어보고 세보실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르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을 붙잡고 객기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통하여서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